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교회는 서프라이징, 깜짝, 벼랑간 송정희 집사님 기도시키셔가지고 놀랬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게 특별히 성령 충만하신 분, 우리 교회는 주보도 없고 새벽기도, 철야, 수요예배 정말 이미 많은 곳에서 훈련을 거치신 후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정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모여서 주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한 분 한 분을 새벽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간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또 한 분 한 분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 TV 스테이션 방송국을 하는데 씨앗 헌금으로 공헌했습니다. 너무 우리 장률린드 목사님이 기뻐하셨고요. 남수단까지 전파되어지는 방송국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행하신 이제 프로젝트를 보니까 8억 9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다 장비의 비가 그렇게 되었다고 저희한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4년 전부터 주님께서 그 기독군인 우리 한국의 기독군 어머니 아버지 이 살아있는 그 생명의 기도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킹덤, 실질적인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위에, 내 마음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 위에 실질적인 땅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킹덤이 회복되어지는 그 킹덤이 주님의 몸된 기도원, 이 땅을 살리신 Great Prayer, 그 큰 기도. 대한민국은 큰 기도가 있는 나라라. 그 큰 기도가 이 정말 가난에서 부여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쵸?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었던 그 우리나라 기도원, 정말 너무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양의 나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전적인 삶의 회복. 그래서 요번에 그 애프리캠프의 주제는 뭐였냐면 repent, 회개하라. 그리하면 refreshing, 당신들이 신선한 새롭게 되어지는 기름을 부을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confess,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We belong to Him,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속한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속한 때에 하나님의 그 킹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통치하는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수히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삶에 대하여 일어날 때 대부분 그렇죠. 알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했고 내가 또한 주님 앞에 이런 방향을 꿈꾸고 기도했는데 방향은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황당할 때의 그런 그 체험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중심 뿌리에는
나로 시작되어진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속하여야 되고, 나는, 우리 아가사에 보면 나는 주님의 것, 또한 주님은 나의 왕, 그분에게 속하여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백성으로서 될 때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리프레싱,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그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비라는 존 밀린드 목사님의 영적 아들일 뿐만 아니라 케냐라는 나라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종이고 아주 열정 덩어리예요. 열정 덩어리.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3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간다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이럴 때는 하늘에 아까 노아의 방주와 같이 모든 사면은 깜깜한데 어디만 뚫렸냐? 하늘만 뚫려 있어서 부르짖어,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가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에 올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그를 덮은 것처럼 빽빽한 구름 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의 힘 가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어둠과 상황들이 브레이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의 3분의 1은 감염자, 3분의 1은 보균자인 에이즈가 그 땅에 덮었을 때, 그 구름이 그 교회들을 덮었을 때요, 몇 났어요. 지금 0.3%예요. 그렇게 그 병이 약으로 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약을 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구름이 그 땅에 덮었을 때 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의 사사로운 삶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이 내려오도록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나를 드려 그분이 흠양할 수 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결여되어 있어요. 필사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이 기도원이 정말 이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나무 뿌리가 부러지도록 내 삶의 절박함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지금 경제국 10위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의 반열에 올라 그분의 지시사항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간다도 이번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 집회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필사적인 기도는 오케이인데 등 따스고 배부르고 기도해나 안 해나 내 삶에 큰 차이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필사적인 기도를 할 때는 그분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둔화된 것은 기도를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굴러가. 안 돼도 일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점점 더 둔해지면서 나라 전체가 공격을 받는 거죠.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틈이 생길 때 내 가정 안에 틈이 생기고 내 직장 안에 틈이 생기고 국가에 틈이 생겨서 어둠의 시스템이 푹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일찍 틈이 이렇게 이 틈이 나로부터 틈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그냥 어둠이 확, 우리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낙타. 너무나 사랑하는 낙타가 엄동설 안에 너무 추워서 주인은 텐트 안에 자는데 주인님 내가 코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못 견디겠으니 코만 그 텐트 속에 좀 집어넣어 달라고. 그래서 코를 넣어줘서 주님 기가 추워 죽겠으니 귀만 좀 얼굴이 들어왔어. 주님 아버지 주인님 내가 이제는 배가 등이 추워 죽겠습니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낙타가 결국은 텐트를 다 부시고 들어와서 주인도 죽고 낙타도 죽었다는 이제 그런 하나의 그 하나 틈이 열렸을 때 그 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사적인 기도를 했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와 통치를 받지 못함으로 내 삶이 등따숩고 배부르고 필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변했을 때 교회가 자기중심 교회로 바뀌고 회사가 자기중심 회사로 바뀌고 정치가 자기중심의 회사 정치로 바뀔 때 그 틈이 얼마나 커져서 나라 전체에 진동이 오는데 어떻게 리펜트, 어떻게 회개하여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디아민 정권이 와서 순식간에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다. 그게 베트남이고, 그쵸? 그게 많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변한 요인, 교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당신의 기도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받고자 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을.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자기네가 이디아민 때 그 전에 겪는 사태, 베트남이 월맹에 넘겨지기 바로 전에 그 사태와 똑같다. 한국이. 똑같은데 한번 덮치면 이 어둠의 나라가 한번 덮치면 번쩍 웃어. 한동안 최하 70년이죠. 최하 70년. 다니엘이 그 히드기야 왕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히드기야 왕 400년입니다. 400년.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400년 동안 히드기야 왕까지 그들이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남으로 포로기 에레미야 시대에 너희가 포로기로 바벨론으로 가리니 하고 나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하죠. 22장에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리. 70년 만에 돌아오리. 복역의 때가 끝나는 게 70년. 우리가 이 때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70년 복역의 때를 겪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건 4년 전부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 어저께 이제 계속 지난주 그러니까 연말 연시와 또 이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 2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필사적인 내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려서 기도했던 그러한 돌파의 기도 위에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그 킹덤의 기도가 하나로 정렬되어져서 일직서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만 나면 매주 토요일을 정하여 지금 이제 기도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잠뮬린드 목사님의 이 집회를 7월 4일부터 오살리 기도원에서 예. 그래서 지금 그분도 알아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둠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 킹덤으로 바로 이 기도 위에 이 기도의 기초 위에 있어요. 그래서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오래 하죠. 예. 그래서 컨보케이션과 같이 겸하여 하기 때문에 타메스 목사님 그리고 또 놀랬어요. 인도의 기도의 집. 저희는 모든 나라의 실정과 기도의 분량과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스캇 할렐이나 타메스 프레이어 하우스와 같이 예루살렘 중앙에 전 세계 글로벌 기도의 집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하우스를 할만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할만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정말 이런 분들만 많이 모래알같이 모이지 어떤 막 굵직하게 그냥 탁 털을 잡고 뿌리 내릴 분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가시지 못했어요. 뭐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큰 교회들이 가서 중심을 잡는 역사가 곧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도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인도는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런데 인도의 목사님이 그 베니우다라는 예루살렘 최고 번화가에 최고 높은 빌딩 그거를 통째 렌트하셔가지고 인도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하우스 줬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기도의 집이 베니우다에 있어요. 그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도가 지금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우간다는 정반대인 케이스입니다. 우간다는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완전히 없어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라와 한 개인이 하나야.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지는 거야. 개인의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잠뮤린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는 되는데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그게 뭐냐면 나는 국가다. 나는 누가 그 얘기했죠? 짐은 국가다. 네로나 그런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잠뮤린드 목사님이 집요하게 우리 각 개인은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 개인이 그는 철저하게 손으로 맛본 거예요. 각 개인이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당신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계질량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에 또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일직선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바 되어서 그 하트와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그 입에서 하늘의 보좌 가운데 뚫어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어둠의 영역, 이층천의 어둠의 영역이 깨지고 그분의 통치가 그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우간다 사람들은 맛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 국민이 나라가 10년 안에 에이즈로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전 국민이 국가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가 돼서 제가 9년 전에 처음 갔을 때 8살짜리가 옆에서 기도하는 거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8살짜리가
제 옆에서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우간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8살짜리 요하나 8살짜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울며 그러니까 그 영이 그 땅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간다가요 최고속으로 아프리카에서 최고 성장 13% 고속 성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재물권이 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큰 손들이 돈을 다 끌어들여서 지금 어디로 가냐? 우간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간다가 캐피탈 네이션. 다시 얘기하면 코어. 아프리카를 뒤흔들 코어 네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왜 함의 자손의 저주가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18장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너무 저도 엄청난 5천년 만에 함의 저주가 끝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러는데 개인의 삶이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나날이 잘 살아요. 지금 가보면 옛날에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국과 너무 재미나요. 그 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내가 다 죽게 되고 국가가 다 죽게 될 때는 국가와 내가 동일시가 돼. 그렇잖아. 나 국가 다 죽게 됐어. 동일시가 돼서 하나로 국가를 뚫어냈는데 개인의 삶이 소소해. 정말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로 돌아와? 개인의 삶으로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개인이 분리가 되어져서 그들 안에 엄청난 혼돈과 미혹과 어두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거룩한 자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헌신, 리프레싱, 새롭게 되어지는 리펜트, 다시 한번 그때 내가 곧 국가였던 그때로 다시 리펜트, 방향을 돌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에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내 자신이 죽게 되었던 걸 기도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삶이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정말 부인할 수 없이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개인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 국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킹덤이 들어오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주님 이번에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 설교를 끝난 후에 주님 앞에 깊이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빠져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빠져있나,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비라는 분이 3단계를 얘기했는데 필사적으로 내 삶의 생명을 갖고 주님 앞에 들어가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고 거기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내 앞에 쓰라고 그랬잖아.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에서 성막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대로 이 땅에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되어지고 영적 사다리가 되어져서 제사장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주를 향하여 정결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 지시사항을 내려줘서 이 땅에 그것이 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단계, repent, the refreshing, 그 3단계,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받아내는 국가로서의 회복이 이제 우간다, 아프리카. 그리고 너무 놀랬던 건 1960년대에 그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국가적인 틀을 가진 걸 누가 했냐면 김일성, 김정일. 예, 김정일 그분 와서 북한이 와서 그 나라의 모든 기초를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탈북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탈북 목사님이 그냥 그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북한에 와 있는 거. 그 모든 체제 이런 게 북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 체제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뀌는 돌파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그 땅에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이 완코리아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모델은 없다. 정말 우간다가 북한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모델이다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많은 탈북 이제 분들을 아마 이제 우간다에 모시고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말씀 중에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과 연합해서 그 라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칠판에 글씨 쓸 기력이 없어서 처음으로 3절까지만 쓰고 4절에서 5절까지 못 썼어요. 실점이 되네. 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0절 14절도 써야 되는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30, 제가 한 30년 넘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64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 30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30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청이 나갔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당신 이러다가 목소리 안 나온다라고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짖다 보니까 그게 회복이 됐어요. 주님이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몸만 나가는 게 아니야.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뼈가 다 흔들려. 온몸 뼈가 다 흔들리면서 골수가 빠지는 느낌을 받아요. 어저께 제가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는데 어저께는 그냥 주님이 확 부으셔서 또 부르짖어 하다 보니까 이게 골이 흔들려. 그래서 나이도 늙고 이제 부르짖는 기도는 좀 절제하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절제하게 해주세요. 골이 흔들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약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기운이 없어서 못 썼어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믿고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나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말씀과 지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한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에게 수고하지 않는 것만이라나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한번 제가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키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 수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임재의 구름 기둥이 뜰 때까지는, 그게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서 찾아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저를 비롯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분명한 내 삶의 문제를 갖고 기도합니다. 목적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지금 구름 기둥은 안 떴어. 이 문제가 해결됐어. 여기가 조사오냐고 주저앉는다. 근데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갈 길을 우리에게 여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삶의 문제 갖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움직이심을 계속 봐야 돼. 안 돼도 계속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임재, 구름 기둥으로 임재를 받으면 그때서는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앉을 수 있어. 앉으면서 그분이 행하실 때,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으로 행하실 때 엄청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그분이 통치하셔요.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이라는 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누리는 복이에요. 내가 여기서 많은 일이 되어지고 돌파하고 안 되어지고 하는 일은 늘 있거니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시는 때. 하나님은요, 얼마나,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함의 자손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구스야. 구스가 난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야.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힘센 사냥꾼으로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힘센 사냥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난 아들 니므롯, 내가 거인이 돼서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고 내 종족을 먹여 살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당신 없이 사는 거를 그분 앞에서 선포하고 산 종족이 함종. 그리고 11장으로 그대로 넘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신할평지. 그 함의 자손 구스, 니므롯들이 살았던 데가 신할평지, 이라. 거기에 바벨, 악겔, 4개의 성읍을 세웠어요. 4개의 성읍. 그리고 그 바벨에서 2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 모든 함의 자손들을 다 모아서 2가지 작업을 해. 배를 높이 쌓아. 어디까지? 하늘까지 높이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 하나님 이름이 아니야. 자기의 이름을 내서 무엇을 면해?
주님,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함의 거역이에요. 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세 아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흩으셨어요, 주님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만드셨어요. 이 함의 자손,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함과 야벳은, 아니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오는데 방주 만들 때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모든 동물들이 쌍쌍이 배에 들어온 것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50일간 비가 내려서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 샘이 터져서 했는데 기적이에요, 아니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그것을 보고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내 이름을 날 거야. 라는 아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너무 계속 9장을 읽었어요. 도대체 무슨 빨가 벗긴 하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종이 가나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술 취한 아버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노아가 볼 때 그 안에 거역의 영, 아버지를 누르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밟는 거역의 영이 함에게 있는 것을 노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함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니므롯, 힘센 사냥꾼은 하나님의 존전에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11절에 바벨탑을 쌓아 내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지. 그런데 몇 년 만에 5,000년 만에 18장 이사야서 18장 7절 너무 놀랐어요. 그들이요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으로 아프리카가 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나라가 어디? 우간다. 자밀린드 목사님에게 이스라엘의 타메스 목사님의 사진, 환상으로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그에게 보낼 내용을 하나님이 그냥 다운로드 시켰어. 자밀린드 목사님에게. 돈 한 푼도 없지. 아프리카 가보면 보이시게 될 거예요.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바나나 한 송이 놓고 팔아요. 그게 그날 그들의 팔면 그들의 그 가정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토마토 몇 개 놓고 파는 그런 게 부지기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헌금한 돈으로 살던 자밀린드 목사님인데 비행기상 몇백만 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메일을 보내라 그런 게 타메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타메스가 비행기표, 오는 모든 비용, 호텔, 타메스 목사님이 다 해주셔서 그분이 80년대에 이스라엘에 입성합니다. 90년대에 이스라엘에 입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굴 데리고 가? 영부인을 데리고 가고 그 나라 정부 요인들을 데리고 가면서 우간다 나라 전체를 여호와께 예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누구의 이름이 그 땅 안에 다 지워졌어? 아프리카 안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지워졌어. 인자가 없어졌어. 자기 이름을 내는 인자가 없어지고 시온으로 그들이 등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회오릭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 최고의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나이지리아.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대예요. 왜 아프리카 시대냐면 그들이 이사야서 18장 7절 여호와의 예물이 되었고 그 땅 자체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시온에 이들이 나라와 백성들의 국가가 되어졌는데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그들이요 깨어날 수가 없어요. 몇천 년 동안 눌러놨기 때문에 뇌세포를 눌러놨어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에 갈 때 이들에게 뭘 열어요? 110편.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귤을 가진 새벽 이슬의 지혜와 계시와 명철을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열 것입니다. 그걸 요번에 우리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 안식에 그래서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안식을 우리는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안식. 우리 아들도 보면 안식이 뭐예요? 그렇지. 텔레비 보면서 피자 먹어가면서 늘어지게 풀어져가지고 자다 깨다. 그게 안식이야. 그쵸? 그렇게 하고 싶잖아. 막 금요일 밤부터 막 I'm free. 나는 자유야. 나 건드리지 마. 막 밤새도록 게임하던지 텔레비 보던지 하고 막 새벽 아침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씻지 아니한 얼굴로 이도 씻지 않고 그냥 막 피자 막 우작우작 닭다리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또 퍼지고 또 자는 게 뭐야? 나는 안 쉬겠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잖아. 월요일날 더 무거워 안 무거워?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아주 그냥 더 무겁고 그냥 온몸은 찌뿌둥하고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하냐? 금요일날 어떻게 하냐면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이웃에 먹지 못한 자들을 초청하며 뭐를 읽어요? 미팅 타임. 주님과 눈 맞춰서 만나는 시간. 그래서 뭘 읽어? 성경을 온 식구가 소리를 해요. 읽기 시작. 그리고 부부가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러면서 리프레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과 눈 마주쳐서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게 안식일이에요. 응?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도 안식.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이루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듣긴 들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쵸? 듣기는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냐? 이 들은 말씀을 모아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모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지식으로 감동받아서 은혜는 받고 들을만하네. 그 말 쓸만하네. 말 잘하네.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셔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는데 주를 믿는 자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게더링 모임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우간다 18장 이사야서 18장이 전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자라는 바벨탑을 쌓는 그 뿌리를 뽑는데 5,000년 걸려요. 그래서 그들이 그 뿌리 자체가 완전히 뽑혀서 주의 이름을 무한 시온으로 그들의 존재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부산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우리 옛날부터 다 했던 건데 말하자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딱 태클이 왔어요. 내가 그냥 아무 말은 안 했어요. 뭐가 있냐면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기도를 해왔죠. 해왔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그냥 탁 터져버렸어.
그러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믿음의 눈으로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지. 확 뒤집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믿음으로 화답하면 확 뒤집어지는 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서로 논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축복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확 믿어질 때가 있어. 확 그냥 내 생명을 다 바쳐 막 미친 듯이 믿어질 때가 있어. 그런데 이거에 끝나면 안 돼. 믿어졌는데 so what?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냈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의 말씀 3절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 졌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화답하는 때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뭐를 해야 돼요? 순종.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뭐예요? 내 하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로 내가 머리로 받았어. 내 하트로 내가 믿었어. 내 몸이 화답해야 돼.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제물이 돼야 돼. 이 제물이 안 되면 믿음으로 화답을 했는데 없어져. 너무너무 제가 많이 봤어요. 감동도 받았어. 믿음으로도 받았어. 몸은 세상적으로 그대로 살아. 몸은 안 줘. 몸을 안 줘. 주님 앞에. 뭘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표잖아요. 주님이 회개하고 그래도 되잖아. 레위기에. 굳이 소 갖다 태우고 양 갖다 태우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주님이 소나 양을 화재로 번제로 태워야 어떻게? 흠양하고 누가 내려와? 태울 때 이 몸이 순종하여 태울 때 누가 내려와? 그때 흠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그 냄새가 그 향기가 너무 좋아. 내 몸이 번제가 되어서 확 타오르는 번제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내가 그분의 뜻에 내 몸을 순종함으로 확 태워드릴 때 향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향기를 이때 안 내려오셔요? 복음 전환을 받고 지식이 있을 때 안 내려오셔요?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안 내려오셔요? 내가 그 믿음에 내 몸을 불살라 순종의 제물이 될 때 그 향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이번 일주일 내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여 향기의 제물이 돼서 주께서 흠양하시기에 향기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를 갖게 됐어요. 룻기 3장 1절 예화. 룻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만 갖고도 사실 설교 끝내야 되는데 해당한 것 같아가지고 몸이 어떻게 불살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3장 1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찾으셨습니까? 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그래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머리를 깎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의 발치부를 듣고 거기 누르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누가 먼저 희생을 했어요. 가장 그 믿음, 엄청난 룻이 자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룻에게 있습니다. 어떤 룻에게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룻이 가질 수 없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었어요. 그리고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를 따라가 굶어 죽게 된 나오미를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주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는 어떤 자예요? 죽음에 팔린 자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를 나오미라, 단물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 나는 내 인생이 남편도 아비멜렉도 죽고 아들 기럨 말년도 다 죽고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됐고 나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이야. 가난한 늙은이. 그런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누구를 그 충분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3시부터 여기 앉아서 나와 있는데 칠판에 쓸 기력이 없는 것처럼 나오미가 정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 보내고 나서 기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없다가 룻의 봉양을 받고 뭐가 생기가 났어요. 생기가 나면서 나오미가 기억해냈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했는데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게. 이게 안식이죠.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안식해야 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어 복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내가 함께하던 하인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인데 보아스가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2순위예요. 2순위. 그러니까 그 1순위인 사람이 룻을 데려가겠다면 보아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집중을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연배일까요? 나이가? 나오미 연배예요. 나오미의 짝이 될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짝이 될. 나오미 연배예요. 보아스는. 오래된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거룩한 중매쟁이가 될 것을 생각해냈어. 내가. 나와 누구는? 나와 룻은 어떻게 해요? 동일시죠. 늙은 나오미와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늙은 나오미와 하나님의 유업을 전혀 갖지 못한 젊은 룻.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 이 중매쟁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나인성의 가보입니다.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으로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새 백성으로 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 성령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7장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지금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출발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나인성. 나인성에서요 사는 과부가요 아들이 죽은 시체를 끌고 묘지까지 갑니다. 묘지.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100km예요. 100km. 나인성에서 시체까지 묘지는 30km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중매제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과부, 불쌍한 과부,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남편도 없이 오직 아들 하나 믿고 죽었는데 이 과부가 끌고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에 아들을 묻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아들을 묻으러.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 과부가 시체를 가지고 묘지로 가는 요 카이로스. 여러분, 무엇은 길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다라고 제가 어저께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복할 때,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금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 시체를 끊고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 죽고요. 아들이 죽으면 이 과부인 엄마는 죽은 삶이에요? 산 삶이에요? 죽은 삶이지. 같이 무덤에만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길이 있잖아. 많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 여기까지 100km야. 100km. 그런데 죽음의 길은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에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나인성까지 지금 누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중매한다는 거. 지금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이고 이 나오미 결혼할 수 있어요? 없죠. 아니 내가 기억 모를 자라고 나오미 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의 죽음을 뒤엎은 이 죽음의 여자가 보아스한테 결혼할 수 있냐고.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 죽음 후에 들어왔어. 한 여자가. 죽음 후에 들어왔어. 루시라는 한 여자가 죽음 후에 들어왔어. 그럴 때 이 여자, 이 엄마 안에, 이 나오미 안에 생명의 길에 예수의 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생각해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생명의 길을 가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의 길을 가는 나인성 과부가 만났어.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순종이, 믿음이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어. 예수. 여러분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의 죽음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의 사건 가운데 생명의 길을 몰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생수의 강. 생수의 강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수의 강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난 거. 아들이 일어난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이렇게 대부분 한번 우리가 손들어 봅시다.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이 생명의 강일까요? 죽음의 강을 맞닥뜨릴까요? 응? 죽음의 강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서 중매쟁이가 되기로 결정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갖고 오세요? 생명의 강을 갖고 오세요. 이게 절묘한 카이로스의 만남이에요. 정말 이런 만남을 정말 온몸에 소름이 깃도록 느껴. 저는 느껴요. 저는 느껴요. 입체적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오는 건 죽음의 일들과 정말 실수와 많은 문제의 늪 가운데서 정말로 거미줄처럼 질근질근 모든 것이 엉키고 막 그런 일들인데 한 강이 예수 당신으로 인한 생명의 강이 흘러오면서 관을 만지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신 그분이 관을 만져서 내 삶에 죽은 일들이 너무 많아. 내 삶에 죽은 관계들이 너무 많아. 내 삶에 죽음에 연관된 네트가 너무 많아. 죽음에 연관된 네트가 너무 많아. 내 언어, 내 생각, 내 하트,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이 죽음과 관계된 모든 일과 정말 엿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연결되어 있는데 생명의 줄기를 갖고 오는 그분이 그 시체 관 위에 손을 댄다. 그래서 관을 뜯고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손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임재가 죽음의 몸은 살았는데 죽음의 영으로, 죽음의 생각으로, 죽음의 하트로 덮어 씌워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관을 비키듯이 우리의 허물, 죄와 허물, 과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라 그래? 과거. 내가 이거 써놨어요. 과거를 죽이지 않으면 뭐가 죽어? 우리 영이 죽는다. 그런 죽음의 네트, 죽음의 그물과 연결된 것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 과거와 관계되어 있고 내가 체험한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줄을 나는 지금 내 앞에 열린 거는 죽음의 길이 열렸어요. 죽음의 길이 있어. 느끼시죠? 대책이 없잖아. 대책이 없는데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면 생명의 강이 흘러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오는데 이 생명의 강이 흐름을 볼 때 여러분 몸이 순종하여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했냐면 룻과 보아스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안 나와 있어. 그러나 자식이 있다는 말이나 나오미의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는 말이나 결혼했다는 말은 없어요. 보아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나오미 아들 아니지. 나오미랑 한동과 거의 비슷하다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 어디 여자? 가나안. 기생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교도야, 이교도. 그러니까 결혼 조건이 좋아,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또 룻은 어떤 여자야? 모함 여자인 주제에다가 과부야, 과부. 그런데다가 또 어떤 여자야? 시부모를 모신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여자야.
자신은 없어. 조건이 어때? 조건은 아니 그걸 적나라하게 우리가 조건을 기생 라합의 아들에다가 그것도 이방 여자잖아요. 이교도잖아요. 이교도잖아. 그 우상숭배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가나안 네? 우상숭배하던 여사제였잖아요. 라합. 여사제의 아들. 내 아들이 그런 여자 데리고 온다. 우리 아들이 맨날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내가 모슬렘 여자 데려오면 결혼시킬 거냐. 아주 맨날 불교 믿는 여자 데려오면 결혼시킬 거냐 해서 하여튼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뭐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복잡하게 뭘 생각하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정말 결혼 조건 막 최고야. 최악이야 최악. 모함 여자에다가 과부에다가 가나안뱅이에다가 기생 라합의 아들에다가 나이는 제 생각에 50대 중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들들을 다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어. 아니 여기 자를 왜 집에 가서 앉아? 어디서 자? 타작마당에서 왜 자? 지겹잖아. 뭔지 엄청난 고독과 고통과 인생의 물질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막힌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아스를 굉장히 미화시켜서 생각하는데 사실 까디짓고 보면 보아스는 최고의 결혼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나이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함 여자, 내 며느리, 결혼 조건 가장 나쁜 내 며느리, 모함 여인 룻과. 두 번째, 1인자가 아니고 두 번째 보아스. 그것도 늙고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니 돈은 조금 있지만 그 자를 예수로 중매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사람의 조건으로는 결혼이 안 돼. 사람의 조건으로는 결혼이 안 돼. 근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 결혼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기잖아. 나오미도 어떻게 죽은 태잖아요. 사라와 같이. 죽은 태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죽은 태와 젊은 여자의 상태가 하나가 됐어요. 유업과 기업은 있는 죽은 태와 유업과 기업이 없는 생명의 태가 하나가 돼서 죽은 태를 산태로 만든다는 거. 누구 말이? 예수님. 예수님의 뜻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때 이게 내가 우리 아들들이나 또 내 주변에 한 사람을 세우려면 나오미와 룻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늙은 어미 아비의 태는 죽었지만 생명을 건 기도와 예수로 말미암은 기도할 줄은 모르고 유업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아들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인 사람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명을 건 하나가 될 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태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난 정말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오미에게 룻을 향하여 죽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죽고 룻을 부활시켜. 요 오버랩돼서 하나 되어지는 이 의미가 아시죠? 이해가 되죠? 이해되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양수가 터지는 거죠. 대충 미지적거리면 안 돼. 민기적거리면 안 돼. 지금 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야, 나오미가요 정신이 나니까 나오미가 계속 거기를 들락말락 했어요. 정보를 아는 거예요. 정보. 때와 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때나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보아스네 어디로 들어가? 그쵸?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타작마당에서 보리 추수하는 날이야. 그쵸? 그런 날에는 보아스가 연례적으로 어디서 자? 타작마당에서 자는 거를 안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집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면 만날 수가 없어. 반드시 깨요. 때와 시와 장소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요. 루시 암만 믿음도 좋고 그래도 온몸에 먼지로 가득 차고 더럽고 떨어진 누더기 옷 입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는 여자를 볼까? 누가? 주님, 그러잖아요. 요새 애들. 우리, 원석이도. 너무너무 믿으면 좋아. 근데 인물이 쳐다보면 눈 감고 싶은 여자. 결혼할래? 믿으면 좋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랬잖아. 원서가. 밤에 만나? 해? 할 거야? 대답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자하고 하면 안 돼. 눈 뜨면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야지. 그치? 그러고도 믿음도 좋고. 응? 오케이. 그런 사람 주실 거야. 근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단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쁘게.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예쁘게. 아름답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 너는 목욕하고 온갖 몸에서 잡내를 제어해야지. 온갖 몸에서 잡내를 제어. 기름을 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디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보이지 마라. 이게 키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타이밍을 받아야지. 그냥 이쁘게 했다고 그냥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술 마시고 있는데 짠? 나왔어요? 오! 은밀해야 돼. 이거 참 지혜예요. 은밀해야 돼. 그래서 정말 은밀하게 숨어있게 하고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그 땅의 풍습일 수도 있고요. 그가 타작마당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 이것이 누설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가 누웠을 때에 누가 그것에 임재? 성령님. 나오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내 몸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짝 그 흔들림. 그것도 그냥 이불을 그냥 뻔하잖아. 옛날 이불 확 갖다가 덮으면 또 안 돼. 그렇잖아. 살짝 미동만. 머리가 흔들리는 미동만 느낄 수 있게 살짝 그 발치에 이불을 딱 끌어당겼다. 그랬는데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죠.
누가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누가 알게 하리라? 보아스 알게 하리라.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 다 좋은 플랜이야. 이거 다 좋은 플랜이야. 그런데 룻이 어머니의 말씀, 한 어머님 내가 갔다가 보아스가 싫다 그러면 나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여자가 못할 짓이잖아요. 정식으로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정식도 아닌데 은밀한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집, 시집 안 가면 안 갔지, 저 못합니다 하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돼?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순종. 순종. 그럴 때 누가?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해요? 수치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장하고요. 모험이 필요해요.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당신을 내 아내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수치당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도전하는 데는 거절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룻이 내가 그리 하리라. 이럴 때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수의 씨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내 몸을 통하여 순복함으로 예수의 씨가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그래서 어떤 일, 죽음의 길과 멸망의 길에 주님의 예수의 길과 생명의 길이 만나는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줄기가 뚫어져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몸에 거룩한 산제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을 떠내어 관을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많은 길 중에 나인성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시체를 묻기 전에 주님께서 바로 그 카이로스 그 타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가 과부와 그 아들 가운데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이 그 인생 가운데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룻과 아버지 나오미가 그 죽은 태가 아버지 유업이 있는 죽은 태와 유업이 없는 아버지 그 생명의 그 상태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여호와의 기업을 하나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족보에 길을 열게 하신 그 일이 아버지 오늘 우리 방주교회 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밀려드는 그 사망의 강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인하여 바로 아버지 그 카이로스 그 타이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생명의 강으로 바뀔지어다. 생명의 강으로 바뀌며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님의 이름을 둔 곳 시온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킹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업무를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나 동일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강물 안에 생수의 강 안에 그러한 놀라운 영감의 왕이 문들이 열려 영감의 왕이 들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